지나는 얘기부터 오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종교개혁 500년이라고 해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500년 되는 날인데 다들 종교개혁 500년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뭘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종교개혁 500년 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우리 기독교 교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는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와 현상에 입각해서 우리 기독교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데아와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데아라고 하는 말은 참 어떤 보이지 않는 지성의 세계, 현상이라는 말은 그림자와 같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이 상학,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형이 하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철학 체계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형이 상학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이성적, 과학적, 합리적인 것 얘기하고 있지, 우리 사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리학을 보세요. 창조론, 구원론, 성서론, 뭐 무슨 논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기독교 교리는요, 헬라 철학화되어 있는, 헬라 철학 위에 있는 교리가 우리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형이 상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형이 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성리학자들 다음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신학자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학자들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고 나느냐 하면 정확하게 성경에 뭘 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혹시 1층 게시판에다가 서양 기독교, 성서 기독교, 신학자 세 개를 구별해서 거기다 써놨는데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오늘 커피들 마신 분들 커피 마시러 가시면서 그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 안 보셨어요? 봤어요?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 점심 식사 끝나시고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누가 성경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만 읽고 정확하게 성경을 짚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자들보다도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훨씬 더 높이 있는 이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슨 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성경은 무슨 논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 하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형이 상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형이 상학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고, 구원은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철학적인 이론은 참 잘 아는데 성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해요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신학을 전공한 박사들도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종교개혁 500년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성경적인 기독교냐 서양 철학적 기독교냐라고부터 묻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운 교리는 성경적 교리일까요? 철학적인 교리일까요? 그럼 우리는 철학을 하고 있어요? 종교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지금 종교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학을 말하고 있어요. 종교와 철학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철학은 이상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종교는 삶의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종교예요? 철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철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닦으러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도닦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도를 닦는 도구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으로 접근해 들어가 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설교는 모세 오경인 시내산 계약법을 그 시대에 맞도록 해석해 놓은 책이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먼저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천당 가는 거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교리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행복하게 사시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때? 행복하게 사셔요? 예? 우리 이하나 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 왜 제가 질문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셔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다 받으신 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머리 벗겨야 되는 한 분한테 그렇게 걱정해서 머리가 다 빠졌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옳다 이렇게 쓰다듬어서 머리가 다 빠졌어. 그래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리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교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기독교 신학 자체를 성경적으로 다시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출발하면 오히려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린 데라서 헤매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독교가 지금 유럽이나 현재 우리나라나 어디나 똑같은 현상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경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삶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 우리 머리 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피시고, 아침이 되면 밥을 먹는지 저녁이 되면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한번 살아가라. 공중의 새를 봐라. 날아가는 새가 근심하는 거 보았냐? 봤어요? 특히 여러분, 날아가는 새가 냉장고 가지고 있죠. 그러면 창고는요? 창고도 없어요? 그러면 통장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살아요, 안 살아요?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시지 않으시겠느냐?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 부모는 밖에 나가 사는 자식이 있으면 늘 뭘 걱정하신대요? 잘 살고 있는지, 때가 되면 제대로 먹고 살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지 다른 거 걱정 안 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시면서 때가 되면 제대로 먹고 사는지, 계절이 바뀌면 제대로 갈아입을 옷이 있는지, 이것 걱정하신대요. 이러면서 지금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 시내산 계약법을 예수님은 재해석하시고 있습니다. 재해석하시면서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그 말을 성경마다 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려하라 그렇게 바꿔놓으면 딱 맞는데, 성경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염려해요, 안 해요? 해요? 아니,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어떡한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이 말을 한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극필판이다. 물이 흘러가다가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내고 가요. 길을 내고. 어느 것이든지 막다른 골목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걱정해야 안 해요. 지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걱정할 것이 있거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걱정할 것이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무슨 기도하라고요? 자, 그 기도가 요셉의 기도, 모세의 기도. 특히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을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 작업이 뭐예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땅 다 개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땅을 주어서 땅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요셉의 개혁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너희가 기도해도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이 땅에 밥 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산을 옮기는 기도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의 가난의 문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문제는 신앙이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자들과 르네상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500년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들 그들이 해놓은 건 과학의 발달 감사해요. 많은 과학의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많은 과학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살상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죽어야 됐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성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데 결국은 이성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는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뭐여야 되느냐? 종교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선언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는데 어떤 종교여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언젠가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분들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였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하빌루들, 저 사람들 하나님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할 것이 있거든 기도해라. 걱정거리가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걱정 더 많이 해요. 어떻게 살까? 큰일 났다 그러는데 큰일 난 것만큼 큰 분량이 있거든. 기도의 제목인 줄 아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런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없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뭐 영적인 신비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신비한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가 가장 신비한 겁니다. 어떤 엑스타시한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큰 기도. 세계 모든 것을 다 담을 만한 그런 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뭘 또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숨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누가요?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염려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쟤들은 창고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때를 따라 먹이시지 않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신데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를 갔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하루요? 이틀이요? 몇 년이요? 43년. 그럼 광야에서 농사 지었죠? 그러면요, 하늘에서 그냥 아침마다 쌀가마니가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43년을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자리도 아닌데 한두 명도 아니고 2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한 끼도 굶지 않고 매일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43년을 살았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기적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 43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43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물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먹었고 양식은 어떻게 구해가느냐? 양식을 만나를 주는데 만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슬방울이 맺혀지는 것처럼 밤중에 이제 땅에 떨어지는데 그 이슬방울처럼 맺혀있는 만나를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나가야 돼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한 사람만 나가면 돼요? 여러분 그 이슬 털어서 먹을 물을 여러분 모은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한 지방에 가장만 나가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걸을 수 있는 아이면 다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 만나를 거두어야 됐습니다. 이래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 얘기예요? 만나를 거두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거둬왔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만나 거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래요. 그럼 만나 언제 거두러 간다고요? 11시에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돼요. 이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새벽기도 하시나 안 하시나? 응? 새벽기도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물어봅시다. 왜 저만 쳐다봐요? 그럼 만나 안 걷어오십니까? 만나 언제 거들어 갔다고요? 해가 뜨기 전에.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만나 거들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온 가족이 열심히 살아. 그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인은 꿇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꿇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는 양식을 구워다 먹는 적이 있어요? 구워다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움직여서 먹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꿇어가지 말고 일합시다. 일하는 건 하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를 나눠놓고 화이트 칼라는 고급스러운 사람이고 블루 칼라는 좀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일하시는 거 긍지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하라고 말합니다. 일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직업의 귀천을 묻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것, 정당하게 땀 흘려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네? 아,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저는 이 우리나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력을 굳이 수입을 해와야 되나?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 노동 생산력이라고 해서요, 아침에 8시에 나가서 8시간 일을 하면 얼마나 실제로 일하십니까? 전에 한번 교회에 리모델링 하느라고 일을 해보니까요, 아침에 와서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놀다가 9시 되니까 아침 새밥 먹고 또 앉아서 놀다가 점심 먹고 1시간 또 놀다가 저녁 때 새밥 먹고 놀다가 일하는 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루 일을 한대요. 이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8시간 일을 하라고 그러면 8시간 일해야 됩니다. 노동 생산력도 따라줘야 돼요. 임금만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도 많이 달라고 해야죠. 일한 것만큼 받아야죠. 근데 일을 하지도 않고 돈만 받으려고 맨날 데모나 했었고, 이건 정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서 정당한 일을 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좀 주려고 그러시냐면 돈을 주려고 그러시는, 우리 하나님은 돈을 주는데요, 시시하게 1억, 2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큼 주신다고요? 초대교회, 교회에게 어디를 다 맡겨버려요? 로마 제국을 맡기셨어요. 로마 제국을, 세계를 다 맡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돈을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돈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돈을 주면 제대로 쓸 줄을, 그래서 돈 때문에 죽을까봐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돈을 못 주시는 거예요. 왜 못 주신다고요? 돈의 노예가 될까봐,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돈을 다 주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돈 얘기하면 지난번에 김기희 집사님 얼마나 그랬죠? 10억? 20억? 20억도 최근에. 우리는 누구 쓸 것만 계산해? 내가 살려면 그래도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째째하다. 저만 살라고 20억? 그거 말고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돈 좀 맡겨주세요. 그런 배짱이면 기도 좀 해봐요. 째째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 세상에 배고프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꿈을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 생명을 다 바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